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이 갈급하여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로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깨달아 삶에 적용한 것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 16절 말씀을 위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참고 성경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들을 참고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이제 지나간 사건으로 앞으로 죽어야 할 사건이 아니고 지나간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한심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육체는 죽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 육체 안에 성육신 예수가 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육체 안에 영과 혼이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너를 봐라. 네가 네 모습을 보니까 네 모습이 아름답냐 아니면 추한 모습이냐. 추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살자.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쟁하면 이제 안에 전쟁이 있고 밖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안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전쟁. 이것이 곧 십자가에 죽고 죽으면 사는 이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의 전쟁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아니면 이웃과 이웃끼리, 동업자와 동업자끼리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물질계의 전쟁이다. 그래서 안의 정신계의 전쟁에서도 싸워서 절대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밖에서의 전쟁도 싸웠다고 하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텔레비전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의 전쟁, 바로 돈과의 전쟁이다. 그래서는 밖의 전쟁을 하나로 모아서 말한다고 하면 돈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의 전쟁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내 인식이, 내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다. 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귀족들이 모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기독교다. 자, 그런데 왜 귀족의 종교냐면, 내가 물질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기복신앙하고 제가 말하는 귀족의 종교로서 육체가 누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아니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사업에 복을 쏟아 부어 주어서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제가 말하는 귀족, 육체가 누리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삶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전의 전쟁,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것은 썩을 것이고 불탈 것이고 이제 주님 재림하면 세상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에 속한 것은 육이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누린 교회를 통해서 육체가 누리는 복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인식만 있다고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서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라.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패배하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서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야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이 거듭남도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먼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나기 전에의 생명은 자아의 생명, 내 안에 짐승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 요소, 이제 짐승의 속성이 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거듭난 생명,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로 치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핏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 오늘 나도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다시 산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가 대신 죽어서 얻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므로 그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죽고 다시 얻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는 방법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에 빠져서 죽는 방법이 있고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세례, 침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도 물질계의 세례가 있고 정신계의 세례가 있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진리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하고 이제 또 불에 타 죽는 것이 있는데 불에 타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다 타서 제가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아가 불에 타서 제가 되어 짐으로 죽는 문제가 있고 또 전쟁에서 활에 창에 맞아 죽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의 전쟁에서 죽어야 할 생명이 있고 죽으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나무로 되고 바로 법이다. 그래서 말씀의 법에 달려 죽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떡을 먹음으로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바로 살을 먹고 죽고 피를 마시고 삶으로 인하여 얻어진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오는데 바로 그날에 다시 살리니 이렇게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도 내 안에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못된 것들이 내 안에 우글거리는데 그것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느냐?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 너무나도 우리는 무지하고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안 죽으니까 너는 이 방법으로 죽어라. 그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죽어라. 물에 빠져 죽어라.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안 되면 불에 타 죽어라. 불에 타 죽는 것이 안 되면 전쟁에서 죽어라.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아니면 떡을 먹고 죽어라. 모진 생명이라고 하는데 끈질긴 정말로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웃이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토사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죽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이겨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상태를 이겨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난 자는 내 상태를 이기느니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느 상태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진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상태를 보았다고 하면 바로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될 때 내 상태를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이긴 것은 바로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나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은 접합 결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머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더라.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온다. 알면서 온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요. 물질계의 지식이 있고 정신계의 지식이 있죠. 물질계의 지식은 이게 세상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글로만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도 지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늘 머릿속에서 무엇을 중요하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면 처세술, 대인관계. 그런데 제 성격상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이다. 그러므로 물질계의 지식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지식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삶도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지하면 육신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만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각대로 산다. 생각대로 산다. 그것은 뭐냐면 인식대로 지식대로 산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풍요감을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물질계의 지식을 저는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날마다 배우죠. 그러면 이제 전신계의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 성경을 아는 지식도 물질계의 지식과 정신계의 지식으로 나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은 다 정신계의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물질계의 지식이고
이건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 성경을 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물질계의 지식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식은요, 키를 잽니다. 누가 많이 하냐, 누가 정확히 하냐.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주의 종들, 목사님들, 뭐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보기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안 따라요. 그러면 배운 제자들만이라도 하나여야 되는데 다 각각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다 누가 많이 하냐, 누가 정확히 하냐,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질계의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식은 돛돌이 키재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깨달아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정신계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선생은 선생을 모셔야 되고 선생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제자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머리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지식을 주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1000명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1000분이고요. 10,000명이 모여서는 하나님이 10,000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틀려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말씀도 하나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각기 가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하면 바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머리로만. 그래서 머리로 차갑고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나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남편을 이기려고, 아내를 이기려고, 부모를 이기려고, 자식을 이기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나의 최대의 강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그랬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피로 그랬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지만 거기서 비가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솟구쳤는데 넘어가서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물은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이고, 홍해를 가는 것도 구별이고, 요단강을 가는 것도, 선과 악을 가는 것도, 빛과 어두움.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도 물질계의 지혜, 땅의 지혜. 아니야, 물질계의 지혜, 정신계의 지혜. 근데 제가 옛날에 물질계 정신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땅의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땅의 지혜, 물질계를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롭게 살다. 우연히 부동산 투기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롭게 돈을 잘 활용하면,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지혜 있게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하면, 그렇죠? 1억 주고 샀는데 3억 되고 5억 되고 많이 들었죠. 약을 넣었더니 약을 그지 아니고 뭐냐면 나는 어리석었구나, 지혜가 부족했구나 깨달아서 거기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인데, 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전에 전쟁에서 이기고 육신의 삶도 윤택해보자고 해요. 내 노력으로. 자, 이 피는 생명인데 이는 물과 피로 해서, 피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를 말하는데, 물이 피가 되고 피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고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실체,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바로 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물의 역사예요. 물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물만 잘 잡으면, 그래서 이 마신 자니, 그래서 피로 이 마신 자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했는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나타내다, 들어올리다, 동반하다, 잘하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난 걸 말하고, 들어올리는 것은 땅에 있는 내 생각을 하늘로, 인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들어올리는 것을 말하고, 동반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같이 동거하는 걸 말하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자라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영이 자란다는 말을 안 하고 혼이 자란다, 생각이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이 물의 사역을 보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물의 사역에 대해서 쫙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 물의 사역이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물은 구별되게 하고, 물은 내리고 흡수하고 흐르고, 내리는 것도 흡수하고, 물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리는 것을 말하고, 그 물을 흡수하면 이제 솟구쳐서 흐르는데, 흐르는 것은 오늘
재 속에 있는 물이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구별하고 내리고 흡수하고 흐르고 솟고 씻고 수장, 장사 지내고 물에 치료, 고치고 또 자라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증거하는 물, 또 마음을 녹이는 물, 또 물이 피되고 생명을 살리는 물, 가난한 자에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 진노의 물, 하나님의 음성의 물, 회개케 하는 물, 발을 씻는 물, 귀신이 싫어하는 물, 쉬게 하는 물 등 물의 사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다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럴 시간이 없고요. 바로 이 물의 사역, 물의 역사, 이 물이 피가 되는데 물이 피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펼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인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자, 성령은 성경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은 오신다고 하는 말이 안 맞아. 오시면 간다는 말이 또 오실 수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이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생활하다 보면 또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다면 이 컵에 가득 이렇게 채웠는데 성령을 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멸돼서 바닥까지 바닥났다. 그러니까 다시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 열립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그 성령이 빠져나가고 소멸되고 또 보충해서 성령만 채우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령은요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존재 그 자체인데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인류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다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인식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인식을 못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인식하고 적게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고 저렇게 인식하고 그 차이가 뭐 오고 가고 받고 그런 게 아닌데 성령이 오신다고 했을 때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웅짝짝 뭐 엉덩방아 찌고 기도 굴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광적으로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사단이고 마귀고 이런 식으로 성령 받은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먼저 자신을 깨닫는 죄를 깨닫는 이 죄도 설명드리려면 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지 세상의 죄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하나님과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죄를 깨달았으면 십자가에 죽고 자, 죽으면 의인되고 의인되면 분별하고 분별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이김이에요. 승리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승리하는데 정신계에서 승리하면 물질계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심이 성령은 진리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이 세워져 옳고 그릇됨을
세워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분쟁의 요소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분쟁도 소멸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의 전쟁이 끝남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일을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이고 바로 일이 끝난 사역이 완성된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성령 충만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사역이 완성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바로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사역이 끝난 성령.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지금까지는 사역이 진행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사역이 끝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성령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역을 완성된 저는 히브리 선생님들이 말했던 노아 하도스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영, 혼, 육, 셋이 하나로 만들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 혼과의 짝이고 성자 하나님이 육과의 짝이라 성육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과 짝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말하고 성자 하나님 육과 짝이라는 성육신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영과 짝인 것은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데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혼 육이 짝을 이루는데 바로 성령과 물과 피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상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로 이기고 불로 이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내 안에서의 전쟁을 하려면 말씀드렸죠. 전쟁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적이어야 돼요. 그죠? 적. 그 적이 바로 나 자신. 근데 이기려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는 검, 말씀의 칼이죠. 그런데 나 혼자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어머사 도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왕은 경제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하고 그 생각 지우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주시고 너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서 또 귀족이 되라.
육체가 그래 잘 살아 그러는지 하나님께 돈보따리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것도 이기고 밖에 것도 이기고. 그런데요, 안에 것을 못 이긴 자도 밖에 것 이겨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의 것과 밖의 것을 동시에 이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같이 있는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